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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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조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떡이니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인내로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참 좋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이 저희의 삶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사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으로 십자가를 외면한 채 주님을 문밖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피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도 탐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에 속한 자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아가는 신앙의 회복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돈과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는 최악의 침체와 정신적 기갈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기업이 최악의 공황 상태가 우려됩니다. 지금의 혼돈을 주님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국과 세계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성령 충만으로 넘쳐나게 하시어 주의 사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보합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배우고 익혀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모든 악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특성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남정 중청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셨고,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보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59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3면 구약성경 713면을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서 63절 말씀까지 이제 교대로 읽도록 하고 6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다 같이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동치는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우리 모압의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제단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각종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이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더욱더 귀하게 흠양하여 주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충만히 채워주심을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강건하게 우리 모압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등록 환영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김정용 권사님의 인도로 김보길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앞으로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제2020-045 수료증 이름 김보길 1977년 6월 7일생 이 사람은 본교회에 새가족부 교육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3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합교회 당회장 김용훈 목사.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김종렬 권사님이 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따님이 또 이렇게 김보길 성도님이 새신자 과정을 잘 다 마치고 이 어려운 때에 그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신자 환영회를 하면서 정말 주님께 영육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돼서 또 학습 세례도 잘 받아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아버지 안에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의 여정을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당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님 안에서 항상 살리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사이비 이단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공지 전까지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교회 출입을 통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교회 안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들은 연기 및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분기 재직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1사분기 수입 지출안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에게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는 계속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와 일터와 재정과 건강의 문제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전 교회 지침을 계속 이어갑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당국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둘째,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세 번째 예배 시 신도간 이격거리 유지, 네 번째 예배 전 후 교회 소독 실시, 다섯 번째 교회 입장 전 발열 등 체크, 여섯 번째 주일 식당 운영 중단, 일곱 번째 주일 예배 참석 명단 기록하기.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춘계 세례식 날짜 미정, 학습 김보귤, 세례 노성구 조경자, 유아 세례 엄재희 엄다운. 교육시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누락되신 분이 있으면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 날짜 미정.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성가대 1, 2부 오후 예배, 본당 방송실 차량 운행 등 지원하실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씀하시고, 남성 중창단 지원은 김성천 집사, 전화번호는 010-7158-5652에게 신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광고를 잘 보시고요. 이 코로나가 참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천 집사님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물으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정케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천 집사님이 일부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난 주간에 이제 다음 주간이면 고난 주간이죠. 꼭 맞는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보를 잃어버린 사람, 제가 2년 전인가요?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제가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버지가 어릴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양반 가문이다. 양반 가문이다 그러면서 안경공파 뭐 몇 대 손 그러면서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때가 있었는데, 뭐 모를 일이죠. 아마 조상을 찾아서 쫙 뿌리를 찾아가면 어쩌면은 백정의 집안일 수도 있겠고, 그 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사전에 보시면은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Finding Your Roots, 뿌리를 찾아서라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유명한 이 배우들, 유명한 이 사회 저명 인사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조상이 누구냐? 우리 조상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강도도 있고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못 찾는 사람도. 그래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론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들 나쁜 조상이든 좋은 조상이든 새롭게 본인이 새롭게 자신을 다지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아주 좋은 계기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왜 족보가, 왜 계보가 단절이 될까? 많은 경우들이 고향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고향에서 이주를, 갑작스럽게 이주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뭐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전쟁이라든가 여러 이유가 있겠죠. 또 종교를 찾아서라든가, 청교도처럼.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기도 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전쟁 등을 통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인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계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를 잃어버린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오늘 본문 61절, 오늘 본문 에스라 2장 61절에 보면은 제사장 중에는 쭈르르 하면서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세 사람은, 세 가문은 이제 가문을 잃어버린 거예요.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가 조상이 어디인지를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다윗 시대에 아주 굉장한 부자였고 다윗의 친구였던 이 바르실레 가문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르실레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도 그 바르실레 가문에서 남성이 부족하거나 그 가문을 물려받을 사람이 남자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가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재물 때문에 뿌리를 내팽개쳐 버린 그런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족보를 보면은요,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과 계보가 이스라엘에 딱 새겨져 있는,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바로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죠. 여호수아 때 노예가 됐던 노예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외국인 신하들, 이 사람들도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43절에 보니까, 에스라 2장 4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쪼르륵 나오죠. 느디님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솔로몬의 외국인 신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들이었죠. 이 자손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런 외국인 노예들도 당당히 그 족보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본래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계보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 59절에 6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59절에서 보면은 59절에 이렇게 되죠. 델라와 데멜라와 델하루사와 쭈루룩 끝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몇몇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족보에 속했는지 잊어먹었어요. 족보를 잃어먹었는지, 뭐 조상을 잊어먹었는지, 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중간에 기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뿌리를 까맣게 까먹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은 노예만도 못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죠. 반면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60년 지금 지났습니다. 2세대, 60년이면 30년을 1세대로 따지면 2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족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후손들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조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그 조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가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가문이 문지기죠. 문지기, 우리 조상은 문지기, 자신의 사명, 우리는 문지기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다 물려받잖아요. 부모님의 그걸 다 물려받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는 자, 우리 조상은 노래 부르는 자예요. 나도 노래 부르는 자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목축업, 우리 선조는 목축업이다, 양치는 자였다, 소치는 자였다. 우리 조상은 무역하는 자였다. 우리 조상은 무슨 철기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었다. 잊어먹지 않는,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철기 만드는 방법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우리 조상은 제사장이었다, 농부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반대로 조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동의어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사명을 60년 포로 생활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가문이 뭔지도 완전히 망각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후손이 참 중요합니다. 후손에게 영적인 계대, 육적인 계대가 잘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후손을 잘못 세우면은요, 영육의 계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단절이 돼 버려요. 참,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내가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 장가라는 외식업체 1등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드라마상에서 장가라는 외식업체 1등 기업인데,
사진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장남이에요. 장가 회장의 장남. 이 아들 하나 잘못 세웠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1등 외식업체 이 장가가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 주인공이 그 장가를 인수하게 됩니다. 후계자 하나 잘못 세웠더니만 말이죠,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시점에 우리를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시점에 이 보합교회를 이 제물포에 심어, 이 숭이동에 심어 주셨을까? 왜 우리를 이 직장에, 이 사회 속에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어 주셨을까? 그 사명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혈통을 잊어버린 것이다. 혈통을 잊어버려. 혈통.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포로 기간이 60년, 2세대 흘렀죠.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도 교포들이 있잖아요. 1세대, 2세대 가서 이제 자손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까마득하게 한국말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국말을 잘하는 후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누가 혈통을 잃어버릴까? 그거는요,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의 많은 부분은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 혈통을 잃어버립니다. 한국말을 싹 잊어버려요. 외국 여자와 결혼할 경우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이 교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도로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석봉과 어머니,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적어라. 깜깜한 데서 그 떡 써는 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자녀가 서울대 갑니까? 어머니 치맛바람이 센 자녀가 서울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치 한국 사회는 이 치맛바람이, 어머니의 열심이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 버리면은,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은 이 나라의 말도 몰라요. 역사도 잊어먹어요. 성공주의, 우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 자손으로서의 신앙의 연대와 역사적인 민족의 연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는 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곤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외국 여자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자.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국 여자랑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녀까지도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혈통을 잃어버린 자녀는요, 이스라엘 말도 못해, 신앙의 그런 어떤 교육도 못 받아,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우상의 문화, 잘못된 세속주의만 받아들인 자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내요. 같이 쫓아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혈통을 왜 잃어버릴까? 물론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혈통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첫 번째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부모를 잃어버려요. 부모가 어릴 때 죽거나, 아주 갓난아기 때, 아니면 어릴 때 죽거나, 부모랑 헤어지는 경우에, 6.25 이런 때 말이죠. 6.25 때 고아가 많았잖아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망각해버렸어요. 내가 누구 자녀지? 표식도 없어.
뭐 하나도 증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이죠, 회장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도요,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거지한테 키워서 거지한테 자라게 되면 거지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영적 거지로 살아가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영적 거지처럼 이 땅의 재물과 자리를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걸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왕국을 물려받을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혈통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일지라도 마귀의 자녀예요. 영적 거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계보를, 뿌리를 잊어버렸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집을 떠났다. 너무 오래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야. 우리 집이 어디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2장 61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봤었지만은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다.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인,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나 바르실레 집안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거룩한 예위인으로서의 제사장 직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문은, 바르실레의 가문은 레위인으로서의 증거가 다 사라져버려요. 싹 다 사라져버려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나 자신도 망각해버리고 나의 집도 망각하고 나의 아버지까지도 망각하고 마귀를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마귀를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니까 성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은 영적 바르실레였다. 바르실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억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실이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린 영적 바르실레였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 족보 속에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 62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정적인 순간에 족보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은요 배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빼버려라. 배제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 제사장의 사명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만왕의 왕의 백보자 심판 때 그 앞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 아니 도대체가 예수 가문에 어디, 하나님 가문에 어디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으면은요
제사장 무리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문에서 배제돼 빼버리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63절 말씀, 오늘 에스라 2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버지의 집을 오래 떠나서 아버지를 망각하고 자녀의 이름을 망각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온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깨닫게 하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바로 그분, 우림과 둠밈을 가진 그 제사장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람은 생명책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린 뿌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 사진에 보시면은 영화도 나왔었어요. 영화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화상에서 존 뉴턴인데 얼굴이 실제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까이 보면은요, 저 배우하고 저 실제 사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존 뉴턴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릴 때 어머니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신실한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살 때, 너무나 어릴 때죠,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선원이기 때문에 10대 10살 초반 어릴 때부터 바다에 나갑니다. 나가서 뱃사람으로 바다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해군으로, 영국 해군으로 이제 복무를 하게 됐는데 이 자유로운 이 마음에 이 군생활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탈영을 했어. 그러다 잡혀가지고 당시에는 아주 셌습니다. 15년 징역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배에서 노예처럼 노예 생활을 15년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직업이, 찾은 직업이 뭐냐면은 노예선,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 노예들을 영국으로 데려가서 팔아먹는 이 노예선의 일꾼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승승장구에 승진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돼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노예선의 선장이 됐어요.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지위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서양을 지나가는 중에 태풍이 몰아치게 된 것이죠. 마치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헤어나갈 수 없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던 바로 그 기억, 망각하고 살았던 바로 그거, 6살 때까지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한 해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도 무사하고 사람들도 다 건져냄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 그러면서 그때 이 풍랑이 일었던 대서양의 그 위급한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노래를 하나 졌는데,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러니까 이 폭풍이는 정말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을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죽을 줄 모르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오랫동안 떠나 있어가지고 완전히 망각한 그 사람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기억이 떠오르질 않아요.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죽을 지경에 가니까 비로소 아버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비로소 그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망각에서 벗어나 뿌리를 깨달은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족보를 써내려가자. 영적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 우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우리 가문에, 새로운 가문에 영적인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망각한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 계보를 잃어버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짐승을 잡았어요. 이 짐승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 짐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요, 이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어떤 짐승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알아서 먹고 안 먹고 할 텐데, 이 근본을 모르는 짐승은요, 이거는 잘못하면 부정한 짐승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정하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를 않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정한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의 예배를 더럽힐 수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이 씻겨질 때까지, 그 사람의 계보가 드러날 때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고 성도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이 씻겨집니까? 다시 족보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증명된, 하나님 앞에 정한 자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증명된 족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몇 대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영적 아브라함이구나.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문에 내가 시작이다. 그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지금 계보가 씌워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 직분.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친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식탁 자리.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 식탁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그 냄새가, 아름다운 냄새가 들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식사는 아무나 하지 않죠. 그건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시는 이 고난의 이거를 주님께서는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성만찬. 식사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식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 아무나. 하나님과 먼 사람은 식탁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 쐈다 그러죠. 근데 김정은이 옆에서 밥 먹을 때 리설주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부인 리설주가 여보, 내 남편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김정은 위대한 수령동지 김정은이한테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밥 먹을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어느 자리에서건 수령동무라고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만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친밀감.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족보를 찾을 때 그 사람은 사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다시 찾아, 가문을 다시 찾아, 영광의 자리를 다시 찾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족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가문이 그와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 일어나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세상의 영적 거지가 되어 마귀의 자녀처럼 성공과 재물과 세상적인 것에 구걸하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집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저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되찾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아버지 집에 더 가까이, 주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옥에 죽인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보합교회 위에,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